를 보면 창세기부터 이제 쭉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요 시대를 보통 창세 시대, 창조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보통 족장 그럽니다. 아직은 국가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족장 시대라 그래요. 이제 야곱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 손자 손녀들이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가요. 거기서 이제 430년을 살게 되는데 그 애굽에서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그때 정식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히브리 민족이 다른 타 민족 가운데 살면서 굉장히 번식을 하고 430년 만에 거기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엑소더스란 말은 출애굽했다, 탈출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그래요. 그때를 출애굽 시대, 출애굽해서 40년을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시대를 광야 시대라고 부릅니다. 출애굽 시대 또는 광야 시대. 모세가 죽고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고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순서를 알아둬야 된다 그랬죠. 처음에 어디를 정복했어요? 중부, 그 다음에 남부, 그 다음에 북부 이렇게 이제 정복을 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보통 가나안 정복 시대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완전 진흙탕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그냥 두시지를 않아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죠. 아프죠. 그럼 회개하죠. 하나님 또 회개함을 받으세요. 회개하고 회복시켜주고 범죄하고 또 징계받고 회개하고 회복. 이것이 7사이클이 돌아가요. 7사이클이라고 그래요. 7번 370년 동안 7번 돌아갑니다.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또 범죄하고 이것이 7사이클, 7번이나 돌아가는 그 시대가 370년 동안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중심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2번 반복한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시대는 뭐가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으므로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기존이 없는 거예요. 기존이. 그거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 만일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수없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모세를 통해서 수없이 가르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들이 만일 가나안 땅에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가까이로는 모세가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대로 붙들고 살았더라면 370년 그렇게 진흙탕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370년 사사시대는 완전 이건 뭐 좌충우돌하는 중심이 없는 진흙탕의 삶이었어요. 그 주 원인이 뭐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현대 신학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뭐냐? 기존이 없습니다. 이 스탠다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뭣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기준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감히 사사시대와 흡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이제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진흙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말씀 붙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진흙탕 속에서 370년을 계속 그렇게 좌충우돌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Back to the Bible, return to the Bible.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이 시대에 너무 맞는 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사다시대처럼 우리는 진흙탕 속에서 계속 우리는 우왕좌왕해야 되고요. 방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기본이다. 파운데이션이다. 말씀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고요. 그건 사입입니다. 말씀이 없는 예배는 그거는 그냥 종교입니다. 종교 행위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도 그건 그냥 주문 외우는 거지 그것도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섬김 그것도 진정한 섬김이 아니고 그냥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은 정말 그 수준이 낮은 겁니다. 기독교인의 수준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뭐 영적 수준도 있지만 사실은 말씀의 수준이에요.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수준 있는 교회들 가보면요. 벌써 말씀 듣는 태도가 틀리고요. 말씀을 받는 게 틀립니다. 네, 수준이 있는 교회는 그 성도의 수준을 교회의 그 레벨을 뭘로 할 수 있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앞에 얼마큼 우리가 굴복하는가? 우리가 시편 19편에서 말씀의 특성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7절에 보면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뭐하다 그랬죠? 완전하다, 완벽하다, 틀린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이고 또 여호와의 증거는 뭐라고 했어요? 확실하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거짓된 게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뭐하여? 정직이란 말은 윤리적 정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1부터 10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분의 말씀은 다 완벽하게 맞아요. 다 옳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짓말 한다거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안 맞는 말씀이 다 맞아요. 틀리면 우리가 틀린 거지 말씀은 정확하게 무오한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성거리거나 머뭇거리거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핑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머뭇거리고 핑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 거기까지 공부했고 그 뒤에 오늘 이어서 8절입니다. 8절 그 뒤에 보면 그 뒤에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격에 시작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순결하다 그 말은요 pure 순수하다 정결하다 그런 뜻이에요. 흠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무오하다 오점이 없다 흠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다 아주 퓨어하다 순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을 잘 마셔야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장수하는 사람들 보면 물을 잘 마셨다고 그러더라고. 물. 그 장수충도 보면 물이에요, 물. 그 인간은 물만 잘 마셔도요, 장수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보면 영어권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생수 그러잖아요, 생수. 생수 그러면 진짜 영어로 하면 living water 그러는데 living water란 말은 안 써요. 뭐라 하면 mineral water, mineral water. 또는 pure.
퓨어란 말은 순수한, 거기에 금속물이 없는 깨끗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마셔도 생수, 깨끗한 물을 마시면 우리가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정결하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점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꾸밈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오점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실수가 있겠어요? 완벽하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그분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오점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결하신 순결하신 그 말씀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보세요. 뭐 해준다고 그래요?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 말은 이 시력이 좋아진다. 뭐 그런 뜻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런 그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는 자들은 눈이 밝아진다. 그 말은요. 어떤 성경에 보면 거룩해진다. 그렇게 번역도 했어요. 우리의 영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스피리추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른, 옳은, 바른 언더스탠딩을 얘기하는, 바른 기준을 얘기하는, 바른 이해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요, 이게 이해력이 달라요. 가치관이 틀립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을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본질대로 우리를 그렇게 빚으셨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면서 인간이 다 타락했어요. 그걸 우리가 전적인 부패라고 그래요. 좀 어렵게 말하면 지, 정, 의 이게 다 부패됐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해도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 속에 계속해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는 죄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바른 가치관이 없어요. 가치관 자체가 이게 부패된 가치관, 타락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순결하신 정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딱 접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 그 죄성으로 인해서 어두웠던 우리의 감각이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옳고 그른 걸 알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도덕성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통과하지 않는 도덕성은 진짜 도덕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위장된 도덕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도덕성을 살려내요. 그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거룩함,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나이가 어려도요 인생관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나이가 먹었어도요 영적으로는 여전히 유아기적인 삶을 살아요. 뭐가 옳은지 몰라요. 옳고 어디가 좌고 어디가 우인지 모릅니다. 인생관이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 내가 왜 결혼을 하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야 하는지 바른 인생관, 바른 가치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좌충우돌. 왜 돈을 벌어요? 나 부자 되려고. 부자 되는 게 인생의 목표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사업 왜 해요? 나 큰 차 살려고. 나는 넓은 집 살려고. 나는 좀 아이들을 좀 잘 살게 하려고, 유학 보내려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우리 사업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우리 사업의 목적입니까? 왜 결혼해요? 나 행복해지려고.
여러분, 절대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거룩.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물론 행복해지겠죠. 그러나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가정, 거룩한 부부. 그래서 거룩한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이게 막 죄로 오염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만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3월부터 우리 교회 나오기로 저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참모들 2명 데리고 해서 3명이 나온다고 그래서 어디다 이분을 앉힐까? 맨 끝에 앉힐까? 아니면 가장자리에 앉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2번씩 아침 저녁으로 통화를 합니다. 왜? 전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을 가지고 늘 그분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나올 때까지 나와야 나오는 거니까 계속 하루에 2번 정도는 통화를 해요. 왜? 저녁에 한 7시쯤 전화를 하잖아요. 아유, 회장님 어디 계세요? 물어봐. 그럼 이분이 조금 쭈삣쭈삣해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그러면 그게 뭐 하는 시간이냐면 이거 한잔 하는 시간이에요. 아, 그게 맛있어요. 내가 그러지. 괜찮다. 아, 괜찮아요. 드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말씀 들어가면 끊을 거니까 괜찮다고. 괜찮아. 드세요. 드세요. 맛있어요? 난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거 맛있어요? 아이, 진짜 꿀맛입니다. 막 이래요. 그분이. 아, 계속 드세요. 그래요. 내일 또 전화할게요. 아침에 전화하면 이분 새벽부터 일터에 가 있어요. 막 사업을 하는 분이니까 건설업을 하는 분인데 벌써 6시면 현장에 가서 다 지시하고 자기 사무실에 8시면 다 들어가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그리고 한 어떤 때는 제가 9시쯤 전화해요. 회장님 어디 계세요? 전도하는 거니까 꼭 물어봐야 돼요.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떤 때는 정신이 멀쩡해요. 아, 저 집에 들어왔습니다. 샤워하고 자려고 합니다. 아이, 잘하셨네요. 오늘 한 잔 안 하셨나요? 2잔 마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날은 2잔 마시고 일찍 왔대. 근데 이렇게 보면 그분이 연세도 드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사업도 잘 하시는 분인데 보니까 이분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또 세계관이나 사업관, 내가 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 이 가치관이 잘 안 맞더라고. 그래서 제가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그 뭐 사람이 가르친다고 됩니까? 그게?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자꾸 권면한다고 됩니까? 자꾸 반감만 사는 거지. 아이, 술 먹지 마세요. 그러면 반감만 사는 거지. 아이, 맛있어요? 그러면 아이, 꿀맛 같다고 맛있게 드세요. 3월 초부터 오시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자기가 2명 더 전도했는데 술 마시며 전도했대. 잘했다고. 아주 잘했다 그랬어요. 어쨌든 자기 참모들인데 2명 참모도 전도하고 있다고. 그분들도 같이 마시면서 교회 가기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잘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아, 괜찮다고. 그대로 오시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확신 가지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뭐가 밝아지기 시작해요? 눈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눈이 밝아지기 시작할 때니까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럼 뭘 걱정합니까? 끊으라 마라. 왜 그런 걸 뭐로 얘기해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두세요. 괜찮아요. 괜찮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될 것이고 무엇이 옳다 그러다 우리가 막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애들도 가르치면 싫어해요. 요즘 애들은 꼬맹이를 또 가르치면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정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셨죠. 그 제자들은 다 실망해가지고 다 도망갔어.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로 일부는 다 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그랬어요. 2 제자가 그 12명의 제자가 아니고요.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2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보자.
마지막 인사는 하자. 그 사람들의 문화는 이제 시체에게 키스하는 거니까 우리 마지막에 가서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한번 마지막으로 보자. 야, 그런데 이 무덤의 돌을 누가 굴려내지? 뭐 이렇게 도란 이렇게 보고 가는데 막상 가보니까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낙심을 합니다. 야, 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을까? 우리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시체 마지막 봐야 되는데 못 봤네? 그러면서 절망해도 도란 얘기하고 오는데 누가 옆에서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 훔쳐갔어요? 어떤 성경에 보면 가드너, 당신이 그 공원 정원직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시체 훔쳐갔으면 좀 알려달라고. 근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이 가는 엠마오까지 쭉 가서서 한 집에 머물면서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셨어요. 한번 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간지를 껴놓고요. 다시 와야 되니까.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읽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정의 눈이 밝아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그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셨는데 예수님이 떼어주신 그 떡을 먹고 이들의 뭐가 밝아졌어요?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이거 이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요, 이게 영적 감각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게 understanding, 바른 이해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르고 뭐가 선하고 악하고 이런 것들을 이게 분명히 판단을 하게 돼요. 갈 길과 안 갈 길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내가 왜 결혼하고 내가 왜 사업하고 내가 이 사역을 왜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왜 그런 거예요? 뭐가 열린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 뭐냐? 그 말씀이 정결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 눈이 밝아져요. 확실히 틀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과한 사람과 말씀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말씀을 먹는 사람과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먹고 말씀을 통과하는 사람과 말씀을 저기 놓고서 말씀 따로 나 따로 사는 사람은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전혀 레벨이 틀려요. 여러분, 크리스찬도요 다 같지 않습니다. 다 수준이 달라요. 레벨이 있더라고. 교회도 레벨이 있고요. 다 다릅니다. 그것은 말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뭘 밝게 해요? 눈을 밝게 해요. 눈을. 진짜 눈을 밝게 해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에는 거기 보면 확실하다 그래요. 확실하다. 이 확실하다 그 말은 우리가 그 7절에서 봤던 완벽, 이거나 온전,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는 분명하고 신실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하나가 신실이에요. 신실, 믿보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세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분은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입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도 신실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어떤 분은 신실하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그 말은 아주 굉장히 무성합니다.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한데 나중에 보면 결과가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다음부터는 그분의 말을 안 믿어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 저분은 신실성이 없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책임을 집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고 못하면 못하고 하면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고 확실한 분이 계세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믿을만 하네? 그런 거예요. 믿을만 하네. 우리가 음식을 사도요. 귤을 한번 샀는데 한 박스를 열었는데 귤을 그 견본을 보니까 귤이 너무 맛있게 생기고 너무 싱싱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귤이. 그래서 이거 참 맛있겠다. 그리고 너무 싸다. 그래서 사왔어요. 그리고 딱 열었어요. 그리고 위에 한 켜를 딱 걷어내고 밑에 보니까 다 썩었어. 그 다음부터는 그 가게를 안 가게 되더라고. 아, 거짓이구나. 위장되었구나. 믿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번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신실성이 있어요.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말은 아니겠지만 하늘이 뭐 두 쪽 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 입에서 뱉은 말은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믿음직스러워요. 그 사람들은 누가 인간관계를 해도 그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은 너무 잘해. 아주 말은 뭐 청산유수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런데 약속을 안 지켜. 신실하지 못해.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분은 조금 신실성이 떨어지네. 뭐 그 사람을 나쁘다고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신실성이 좀 떨어지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그렇게 위장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한번 하신 거는 그럼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하신 말씀도 신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랑 말씀. 시작. 내 사랑 말씀. 우리가 아까 내 사랑 십자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 내 사랑 십자가 그 말을 하는데 왜 내 사랑 말씀 이 말씀이 이건 뭐 하나도 오점이 없고 하나도 거짓말이 없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뭐 실수한 것이 없으니까 이건 뭐 정확한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니까 이거를 얼마나 그 뒤 보세요. 그 11절에 10절 11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10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뭘 받는데요? 상을 받는다고. 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약속을 해놓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따라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사실 우리가 보상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죠. 뭐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 지금 다 아닌가 왜? 우리 다 축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우리 다 복 있는 사람 이미 다 받았어요. 구원받았죠.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 인도하셨죠. 다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약속하신 거에 따라서 우리에게 반드시 뭘 주세요? 상을 주세요. 보상을 해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개런티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삶을 보증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을 붙들고 생명같이 여기면서 이 말씀이 신실하고 거짓말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고 보상을 해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실망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붙들고 살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끝났나요? 아멘을 크게 하면 끝나라는 얘기인데 조금 더 보고 끝납시다. 거의 다 됐어요. 자, 신명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 신명기 11장 1절 보세요. 278면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책임과 법도와 주례와 명령을 항상, 거기 보면 항상에 항상, 기분이 좋아도 나빠도, 우리 상황이 좋아도 나빠도, 아파도 건강해도, 우리가 사업이 잘 돼도 안 돼도 항상 그 말씀을 지키라. 그 다음에 2절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는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강한 손과 표신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그리고 다 기억을 하라. 그러면 8절 보세요.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요.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 땅을 권고하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런 축복들을 다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11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쭉 내려갑니다. 이 곡식이고 다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거짓없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화평과 축복은 그거는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서 바닥이 나고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생명 걸고 이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성경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뭘 하세요? 보장을 해주세요. 보장. 저도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합니까? 안내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보장해요? 그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 언제나 불안전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사업도 결혼도 우리의 사역도 예배도 기도도 우리의 섬김도 그거는 기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물어보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물어봤어요. 야곱의 12아들인데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큰 부인, 이런 데 은혜 받으면 안 돼요? 큰 부인 레아, 둘째 부인 라헬,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 이름이 뭐예요? 김진 집사님? 우리 다 외웠잖아요. 목요 공부 때. 레아의 여종이 뭐예요? 실바.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이름이 뭐예요? 빌하. 그래서 그 라헬을 통해서 둘,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둘, 레아를 아니고 그 다음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둘. 그러면 6명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레아를 통해서 6명 낳은 거예요. 그래서 12명인 거예요. 그럼 기본으로 알아야지. 자,
연필 꺼내서 이제 시험을 본다. 예를 들어서 연필 꺼내세요. 백지를 주고 이제 지금부터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쓰세요. 내가 볼 땐 못 쓸 사람이 태반이다. 자, 야곱의 12명의 야곱의 아들의 이름을 그 부인의 이름을 따라서 쓰세요. 레아가 낳은 사람 누구.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누구. 또 라헬을 통해서 누구.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누구 쓰세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이민아 전사님을 쓰실까? 못 쓰죠? 저분이 못 쓰면 다 못 쓰는 거죠. 공부도 좀 해야 된다니까. 무조건 믿으려고 하지 말고 좀 성경을 체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외울 것은 외우고 알 것은 알고 가야지. 네. 그냥 아멘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멘은 풍성해. 근데 성경을 뭘 알아야지 아멘을 하지. 성경도 모르면서 무조건 아멘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보고 성경을 좀 공부를 하라 해요. 마지막으로 시험 맞으면 여러분이 대답을 잘하면 이건 주관식입니다. 한수인 집사님 머리 들어요. 머리 숙이면 모르는 것처럼 오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네, 또 머리 숙이는 홍우엽 집사님은 새벽에 안 오셨는데 머리 들어요. 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자, 레아를 통해서는 6명이라고 그랬어요. 루실레이오 이렇게 쭉쭉 나가요. 제가 외우는 방법은 루실레이오 있습니다. 그럼 6명 다 끝났어 벌써. 자,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그를 위해서 참 7년을 수일같이 봉사했던 라헬을 통해서 난 두 아들의 이름을 말하시오. 오, 여기는 역시 다르구나. 여기는 책복한 건 아니죠? 이미 알고 있었죠? 네, 조셉, 벤자민,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고개를 들으라니까요. 고개 숙인 분들은 지금 물어볼까 봐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좀 체계적으로 하세요. 꼭 몰라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수준 높은 사람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지. 또 하나 물어볼까? 예굽에서 하나님께서 내보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보내셨어요. 이건 제가 목사고시 볼 때 나왔던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쓰십시오. 이게 잘 모르지. 양태석 권사님은 알 것 같은데 깜짝 놀라네. 이쪽에.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성경도 좀 깊이 공부할 수 있고, 아이고, 이거 내가 이거 교회 못 나가겠다, 야. 이거 뭐, 목사님 부르니까 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물어보고 시험 보고 막 이런 데니까 이거 내가 이 나이에 뭐 신경 써도 되겠나? 아, 괜찮아요. 그냥 우선 듣기만 하면 됩니다. 최 집사님 듣기만 하시면 돼.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하겠습니다.